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리스마스 우리를 참 설레게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 마스, 예배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배하는 게 별론가요? 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인사를 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은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추억들이 있으시죠? 어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이 되면 늘 성탄전야제라는 것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연극을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제가 했던 대사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연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온 세계에서 그 예수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연극이었는데요. 그때 천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때 제가 혀 짧은 소리로 천국에서도 메시지가 왔나봐 했던 게 그랬다고요. 기억이 났다고요? 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 어릴 때 추억이니 뭐 크리스마스가 되니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롭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생각하면 가슴이 쿵쿵거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황지우 님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 이 마음이 잘 담겨 있던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설레임이 가득 담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같은 역할을 할 만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이 쿵쿵 거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쿵쿵. 이런 거 잘 못하는구나.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나셨는지 읽어보니 첫 번째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믿기 어려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에서요. 마태복음과 그리고 어디에 나오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요셉의 시선에서, 남자의 시선에서 그려두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시선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자매 입장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한쪽에서는 남자의 시각으로 또 한쪽에서는 여자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좀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살짝 흥분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뭔가 좀 차분해져 있는 요셉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른 관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서로 만나는 한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듯이 천사가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같은 메시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운 이유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두려워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요셉과 약혼한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요. 같이 뭔가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기를 뭔가 임신한 사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인간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라는 것들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어떤 기적들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혹은 저런 방식으로 혹은 요렇게 저렇게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만큼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도 그죠? 우리가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이가 어떻게 생기지? 그래서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믿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뭔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요. 2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요셉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죠? 왜 그래요? 자기가 임신을 했으니까. 믿기 어려운 일은 아닌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 일이 믿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매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임신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믿기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다 문화 속에서 결혼 간습이라는 것은 약혼과 결혼이라는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옵션이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18살쯤에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 5살, 6살쯤에는 이 약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약간 개인적인 딜레마가 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그리고 동거하기 전인 겁니다.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단계지만 이미 결혼을 한 것과 거의 같은 건데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기 어려운 한 가지 사실을 빼고 읽어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죠? 동거하기 전에 믿기 어려운 성령으로 잠시 빼두고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느끼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결혼을 못해?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이고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간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가 이제 마리아, 요셉의 입장에서는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리아가 지은 간음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는 건데 그럴 수 없는 게 없는 걸로 해서 결혼할 수 없는 게 이때 고대 유대 교회에서는 간음을 했다라는 것은 간음을 해서 이혼을 한다라는 것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 내가 선택해서 결혼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무슨 선택이 있었냐면 첫 번째, 공개적인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내가 모르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라는 어떤 상태를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간음한 사람이 되고 공동체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공개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선택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선택은 뭐가 있었냐면 드러내지 않고 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율법은 은밀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대신 2-3명의 증인 앞에서 할 때 이런 은밀하게 행해지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 행위가 공개적인 것을 그래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에 따라 이제 요셉은 그거죠. 의를 유지하면서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게 지켜줄 수 있었는데요. 요셉은 그래서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실을,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공개적인 이혼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여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내가 마리아가 지금까지 나한테 참 잘했지. 공개적으로 내가 이 사실을 알려서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녀를 지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해서 너도 아니고 다른 남자도 아니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기 어려운 말씀의 측면이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정말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좋아, 이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야? 라고 믿고 그 마리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요셉이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체면을 중시했던 유대 사회에서 그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치 그리고 억울함 등이 생기는 일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걸 떠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도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고는 하지만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24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늘 우리도 그래요. 요셉처럼 때때로는 어떤 사실이 무엇인가를 보기보다는 그냥 내 상황 가운데 이게 뭔가 믿기 어렵고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라는 어떤 그 장벽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그 사건, 그 내용이 얼마나 믿기 어렵고 놀랍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데요. 임마누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가요? 누가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어렵나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에요, 답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놓치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잘 붙들고 묵상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를 늘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철에서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런 걸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복을 누린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앞에 문맥을 보면 와, 그 많은 은총을 베푸시고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베풀어 줄게, 영광 짱 해줄 것 같은데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2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모세에게 야, 내 영광?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내 얼굴을 보면 내 영광을 너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모세조차도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다 큰 성인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묵상을 통해서 무언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아기 예수. 제가 작년 혹은 재작년까지 이 아기 예수에 관해서 별로 묵상이 잘 안 됐는데 아기가 있어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아기라는 존재는 이제 어른하고 달라요. 어른은 이제 여러 가지 뭐가 있냐면 편견들이 있고요. 쉽게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친구들에게 아무 스스럼 없이 다가갔었는데 크면 클수록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것이 어렵죠. 상대방이 무서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가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에게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본다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뭔가 겸손하신 상태, 취약하신 상태 이런 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도저히 접근하기 힘들었던, 두려웠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아기에게 다가가듯이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라는 전치사는 그냥 같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계신다, 어디쯤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together with, 그래서 뭔가 더불어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sharing with, 무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복음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존재로 살아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 끝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발자취라는 것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 지점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남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이번 성탄절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폭풍우와 같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든지 어떤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도 이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0절이죠. 제가 알아서 다 잘하죠?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태도는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줬던 태도와 같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너희와 항상,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참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도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뭔가 너무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이것을 믿는다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그것까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끝냈으면 여러분 같은 마음이었을걸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든지 믿었다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걸요. 믿기 어려웠겠죠. 정말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삶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였겠죠. 뭔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됐다.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러면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럼 됐다. 내 슬픔 아시겠지? 내 아픔 아시겠지? 내 고통 아시겠지? 이 자리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그럼 됐다. 라는 받아들임까지는 어쩌면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말로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사실은요, 이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더 믿기 어렵고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기 어렵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지불해야 되는 대가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지불하셔야 됐던 대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비교할 수도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사건은 사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진리라는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믿기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거든요. 다른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의 분부대로 우리도 받아들이고 행할 수만 있다면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시간을